요한복음은 그 서론 있죠? 거기 교환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서론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38쪽이에요. 38쪽.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께로 갔다. 그 직업은 어부였다. 부친은 세베대. 그가 쓴 서신은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 있겠죠. 기록한 때는 주 80년에서 95년. 쓴 까닭은 예수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성령 신하신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고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인성을 지니시고 인간들과의 유대 관계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두 번째 표적으로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특정한 두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대의 명사인 니고데모와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하는 인종과 신분 그리고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부터 12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지만 죄로 부패된 무리들에게는 오히려 논쟁과 적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되어 있고 6장에는 오병이의 표적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초막절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이러한 자신의 말들을 입증해 보이는 한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감봉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묘사처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양에 대한 극진한 보사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목자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 양에 대한 단순한 관심보다는 양을 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표적입니다. 12장에는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는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13장으로부터 17장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이 가신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6월절 만찬석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강화로서 14장이 주된 메시지는 위로이고 15장이 주된 메시지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성령께서 하실 일, 그리스도의 부활 등에 관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7장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과 함께 기도의 표본이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습니다. 즉 17장에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18장은 그리스도의 체포와 신문을, 19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록함으로써 18장과 19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된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의해 발생되었던 종교적 탄압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21장에서는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기록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불러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볼 적에는 역사와 무엇과 역사와 인물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배경사, 성서의 배경사, 구약 성서 배경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 성서 배경사,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배경사, 이런 배경사가 있겠죠. 예? 여기 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는 배경사가 있어. 그 배경사가 이집트 문명, 그죠? 아시리아 문명,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문명, 페르시아 파사 문명,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이런 문명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정치와 사회 문명, 종교. 거기에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원래 구약은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몇 권이에요? 24권. 지금도 몇 권이에요? 24권. 그들에게는 이슬람 교도들과 히브리인들은,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삭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유대교고, 이슬람교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들이 이스마엘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슬람교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나오고 나서 인물별로는 세례자 요한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12사도가 나오고, 바울이 나왔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인물별로는. 그러나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말라기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서신 14권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죽고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가장 먼저 나온 복음서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란 말은 그 전에 왔던 것은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부터 복음을 시작하겠다. 마가복음을 필두로 마가보고 마태가 10년 후에, 마가 마태 보고 누가가 또 10년 후에, 마가 마태 누가 보고 요한이 10년 후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일반서시고 요한계시록 나왔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좀 뭐 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보세요. 이금영 목사 쭉 떠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니, 여기서 저보다 공부 오래 한 사람 없잖아요.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오래 했거든. 예? 초중고 12년 다 나왔잖아요. 그죠? 난 신학교 또 15년 나왔어. 공부 못 해가지고. 27년 배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 지금도. 언제까지 배울까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래, 배워서 뭐 하자는 거지? 남을 주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늘 배워야 돼. 배우면 왕도가 없어요. 김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 나와서 내가 지지난주에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간복음서인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관심이 많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아.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행적을 가지고 영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그냥 마가, 마태, 누가복음만 나왔다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는 마치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에 머물러요.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플러스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성이지, 인성. 하나님의 인성. 신성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나오잖아요. 바울서신 14군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서신만 있으면은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주님 예수고. 주님과 그리스도는 인성이라고 했어요? 신성이라고 했어요? 인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서신과 공간복음서만 보면은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요한복음이 나옴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 39쪽. 성경 다 펼쳐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펼치세요. 자, 39쪽 요한복음 1장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시작. 본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제와 성육신에 설명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첫장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마음으로 선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시작물이 나오는 태초에라는 이 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통한 신성을 가리키는 것들이다. 창세기는 세상의 만물의 창조라면 요한복음은 영적 중심 관계가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 1월달부터 주일 낮예배 시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개론, 각장, 절별, 성경 공부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나? 지금 역대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했는데. 왜 낮예배 설교 시간에 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익숙해 있어.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아가는 일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끝나고 한 10분 동안 또 뭐하냐? 제자훈련이에요. 다 논하드리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논하드릴 수 있는데 아마 USB 내가 논하드린 거 있죠? 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안 들어있지. 왜 이건 안 들어있느냐? 내가 3년 동안 만든 건데 책으로 아직 안 나왔거든. 책으로 출판되고 나서는 다 논하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서 성경 요한복음서 1장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 읽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었으되 세상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러 외쳐 이른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스라엘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앞에 충만한 데서 왔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되어 바로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되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되 또 못해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라 또 못해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 걷게하러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 어째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막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전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들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크게 읽으세요. 머무르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데가 아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음식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들어 그 다른 것을 주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하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한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시몬이 장사하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께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온 사람 것이 알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가서 하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갖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디 나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와 나마에 있을 때 모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와 나마에서 왔다므로 믿느냐. 누가 더 그들을 그렇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라 내려라 했을 거리라. 앞을 한번 봅시다. 성경 연구를 할 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연역법적인 성경 연구와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가 있다고 했어요. 연역법적인 것은 뭐냐? 소론, 본론, 결론을 끌고 가요. 연역법적인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 귀납법적인 것은 소론, 본론, 결론 끌고 가고, 연역법적인 것은 결론을 유출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인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는 이명섭 전사님 또 세수 좀 하고 가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과정이에요. 근데 연역법적으로 한 요한복음서는 뭐냐? 우리 교회요 설교 시간에 장로, 권사, 집사도 다 내가 이름 불러 안예배 시간에. 소문에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사랑이 사는 거니까. 알았죠? 이거는 습관성, 악성, 빈혈, 불치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 딱 보니까 어때요? 예수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알고 봤더니 이 말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 몰랐더라? 몰랐어.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때는 그 인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인성이냐 신성이냐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아까 근데 교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해석할 적에 문자적인 것에 집착을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숲이라고 봤을 때 숲 전체를 보고 뭘 보고? 숲 전체를 보고 그 시대에 그 저자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 66권을 보고 왜 그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도출했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 마태를, 루가를 팩트, 사실로 본다면 요한복음은요 미닝이에요. 미닝, 의미. 이걸 독일말로 괴시휘태라고 해요. 미닝, 스피리처럼 영적인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돼.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자.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베이스에는 영지주의자의 색채가 강해.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을 해요. 이원론자는 플라톤이었고 삼원론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플라톤이 제자. 이 사람들은 디도스에 보면 거짓 교사를 나와요. 아주 좋아요. 질문이 좋아. 여러분이 질문 한 번씩 하세요.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로 말하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이단 사입이에요. 배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을 육과 영과 혼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는 한국 교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단 사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흥회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포한 분들 많죠? 이단 사입이들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건데 내가 설명 영지주의자에서 얘기했는데 그노시스라고 그래. 영지주의자를 그노시스. 이분들은 도케티즘을 말해요. 가현설.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이 하나님이 신이 점점 유출이 돼. 그리고 인간 세계가 있어. 인간 세계 마지막 신과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도식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 아니, 대답을 못하면 어떠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이 신이 점점 하등 열등의 신으로 도출이 돼. 그래서 마지막 신과 인간 사이를 그리스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영, 육, 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세기 얘기하죠.
사람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 근데 흙은 머티리얼이 재료. 재료란 말이에요. 혼은 뭐냐? 네페시라고 말해. 네페시는 그 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히브리어 네페시는.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영은 뭐냐? 영이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영이 아니고 인간. 뭐가 되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냐고. 생명은요, 영이 아니에요. 사람이다니까, 인간이다니까. 그렇게 무식하냐고, 목사들이. 이 큰일 날 얘기예요, 큰일 날 얘기. 그래서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인간은 통몸이라고 말해요. 통몸. 따라서 통몸. 나눌 수가 없이. 나누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분이다. 알았죠? 자, 질문. 거기까지 질문.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질문.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네. 그리스도가 연결한다 하는 게 저기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아니고 그리스도는 뭐냐?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세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에요. 바울서식의 결론이 아니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가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처음 교실 오기 전에 한 주 전에 내가 그 다음 주에도 얘기했어. 계속해서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1장 14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소리인데 자꾸 이렇게 삐삐 소리 나냐? 1장 14절. 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자, 여기 보세요. 이 세 절만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죠? 이전사님? 예? 어떻게? 뒤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좀 탁탁 전사님까지 옆구리를 팍 찔러버려. 원래 하나님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죠. 예?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 이 큰일 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귀신도 영이에요.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죠. 귀신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볼 수가 없지. 어떻게 영을 봐? 음성은 또 어떻게? 음성은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은 들을 수가 있어. 음성은 왜? 음성은 들을 수가 있지. 너무 급하면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명석 전사님, 거기 무음으로 전부 설정해 놓고 저기로 해놓으세요. 그 핸드폰 자체를 계속 소리만 나지. 전화 계속 와요. 차 때문에 내 그런 거? 거 아니에요? 예. 내 거? 예. 전화 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받으셔야 돼요. 빼달라고. 내 거 탁전사 일로 와요.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 건너편 2884에 이거 가지고 와요. 아, 그럴 수가 있어. 괜찮아요. 똑같이 알고 있죠. 그 교회 맞은편 2884.
주택 앞에 대놔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통화 한번 해보시는 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말은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2884 주택 앞에 있어요. 받았다면 전혀 달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예?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훅고 날아오는 애.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이단 사이비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일 수도 있어. 신앙관이 잘못되거나 신학이 잘못되거나 특별히 삼위일체관이 잘못됐을 때 이단 사이비로 쉽게 가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쭉 가지고 모든 신앙관을 형성을 하되 반드시 사복음서적인 베이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과 요한일기 3서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또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이 인성이에요, 신성이라고 했어? 인성이라고 했잖아요. 인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신성이 될 수가 없죠. 인성이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도 주인 말해. 주인 주자 왕이요 나의 주님이다 그 뜻이에요. 주라는 말은. 그런데 예수가 부활 이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부활하지 않았어도 그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세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I am I. 나는 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연계를 하되 요한복음과 요한일기 3서적인 개념에서 연계를 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던 거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개념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관이 일하는 게 그래. 하나님은 다신 하나님이 있고 단일신 하나님이 있고 유일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유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가 유일신 하나님의 결정적 꽃이에요. 꽃. 그런데 결론을 지금 말해드릴게요. 결론을 예수가 뭐를 전하죠? 네? 문자가. 어? 문자.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예수가 어때요? 부활을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못했을까로 생각하잖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런데 그 뒤에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닐까? 유일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결론이 이제 그 과정을 유출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그 예수님은 누구셨다?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말장난하는 것 같고, 그죠?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그 예수님 스스로가 봤을 때, 아니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는 어디에 동참했다고 했어요? 무슨 사역에 동참했다고 해요?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이전에 계셨어요? 이후에 계셨어요? 이전에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했고 승천을 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아닐지라도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지금 질문하니까 그래. 질문하니까 지금 질문에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는 도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강조사님 말 같다나 아니 영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영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받아 적어야 돼, 이런 거는. 영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한다. 했어요? 네? 차 뺐냐고? 네? 차가 없냐고? 빼달라는 사람이 없다. 근데 계속 전화 오거든요. 계속 전화 오니까 차를 빼달라니까 안 돼요. 다른 전화 와요. 그래도 차를 빼놓고 오라고. 뺄 수가 없어. 앞뒤로 안 돼. 딱 잘돼 있어? 잘돼 있어? 있어. 앞뒤로 딱 붙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게 영이에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앞뒤로 딱 붙어갖고 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게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영은 주인공 빼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명확성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이 지구도 몰라. 우리가 우주가 이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가 이 우주에는 몇 개라고요? 태양계 우리가 보이는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이런 게 나사에서 발표하는 게 1600억만 개예요. 1600억만 개. 그러니까 우주는 뭐가 있어요? 끝이 없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을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간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간증하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말하는 거지만 실상은 사복음서에서 성경 66권에서 예수를 어떻게 기록하고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계속 가는가 봐.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와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고 동일한 인격체고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하고 신앙하고 믿을 수 있냐고. 성경 66권에서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딱 두 가지 뿐이에요. 아까 우리 강전사님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 급하면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도 들려주셔요. 근데 그것은 10만 분의 1, 10,000만 분의 1의 극소수일 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고 하더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끝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주예요, 교주. 100%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응.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뭘 천사를 통해서. 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여러분 천사가 뭐예요? 사람보다 나은 존재예요, 못한 존재예요? 나만 좀 노.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 정확하게. 천사는 인간보다 나. 천사는, 예? 천사는 히브리서에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나와 있어요.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 사람보다 천사는 못한 존재야. 천사는 우리가 받드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부리는 존재야. 믿습니까?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가지고 천사의 메시지를 따르고 음성을 듣고 그들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존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은 뭐예요? 천사 따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천사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우리는 신부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 거기는 김계화 우리가 김계화 교육 할렐루야 기도 김계화 알죠? 그쪽 계통에서 신부 단장되었던 많은 사람들 있죠? 전부 그쪽 사이비들.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래서 헷갈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천사로 나오죠. 롯과 함께한 천사, 그죠? 여기 나중에 집에 가서 서핑하고 여기 잘 보세요. 천사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보니까 젊은 청년으로 나오죠. 빈무덤에 흰 옷 입은 사람, 천사, 젊은 청년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돼? 헷갈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냐? 원어를 해석하는 해석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실상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빈 무덤에 같이 있던 사람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각각이 2명이었죠. 누가 요한 사도인지 각각이
한 명이었어. 두 명이 맞아, 한 명이 맞아. 아, 두 명이 맞을 거야, 한 명이 맞을 거야. 우리는 그렇지. 승인이 두 명.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마태 마가는 두 명이었고 누가 요한 사도행전 각각 한 명이었다고. 두 명이 맞아요, 한 명이 맞아요. 아니, 누가 요한 사도행전 한 명이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 가지고 말장난하고 말잔치하는 분들이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내가. 왜? 성경을 기도할 때 쫓아다니면서 받아 적으라 해서 적은 게 성경이 아니라 이게 축자무호영감설이 이거는. 영감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기적 무호영감설, 기계적 무호영감설과 축자무호영감설이 있어요. 축자무호영감설로 가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틀렸던가 성경이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유기적 무호영감설로 가야 돼. 사실은 사실대로, 의미, 미닝은 미닝대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구약과 신약을 봐야 된다. 좀 이해가 되세요? 한 절 한 절에 목숨 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에 다 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는 교회를 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같이 있던 사람이 9장에는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봤어. 똑같은 사건을 두고 22장에는요 거꾸로 얘기해. 소리는 못 듣고 빛은 봤고 26장에는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소리도 보고 빛도 봤어. 뭐가 맞아요? 둘 다가 맞기 위해서는 축자무호 영감설은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틀렸던가 성경이 잘못된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경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기적 무호 영감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시대의 배경과 그때그때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또 질문. 오늘은 그럼 그 설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음. 설명을 먼저 앞서 해서 해야 되겠네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 66권을 설명하는 거지, 설교는요 대언하고 운반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대언하고 운반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 생각을 갖다 붙이면 안 돼. 설교할 때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설교는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삼중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칼바르트는.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뭘까요?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선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풍월, 읽은 책, 어디서 은혜 받은 거, 내 생각, 이걸 짬뽕해서 떠먹여준 게 설교가 돼서는 안 된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66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역사가 많다고 그랬어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는 게 훨씬 많죠. 몇만 명, 몇천 명. 그렇다고 해서 기록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 66권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평가하거나 폄훼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기준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게 막 들어가 버리네. 오늘은 질문만 막 끝내야 돼.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네, 좋아요. 궁금했던 거 질문하세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졌던 것이 헷갈리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신앙하게 하는 거지. 믿습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유대교도들과 무슬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던 거지. 근데 그 후 2000년 전에 사건을 통해서 후세대들은 어때요? 그래, 유대교도들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신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00%야, 안 믿어. 그런데 거기서 회심하고 개종하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믿어요? 성경? 신약을 통해서 믿는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신앙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습니까? 아니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 믿어져요? 구약만 가지고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주요한 텍스트를 구약으로 절대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설교 텍스트를 잡았더라도 반드시 사복음서와 신약을 통해서 조명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하고 딱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그건 설교도 아니야. 엄밀한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죽었던 세포들이 이제 깨어나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세포들이 깨어나와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더 선명해져.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돼. Only Jesus Christ. 제가 말하는 이 말뜻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칫 잘못하면요, 이금석 교수가 이상한 소리 했다. 신앙이 지금 흔들린다. 이거 괜히 이거 안 된 다른 거보다.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어. 아까 목사님이 유일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지만 근데 그 과정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상당히. 그래서 지금 내가 마지막 지금 설명을 한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모든 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유일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예수는 누구였어요? 예수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편에서 보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근데 교수님. 아니 지금 그 얘기 하고 근데 아주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내가 계속 지금 20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인간으로 올 이유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지. 그러나 지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구약 시대 이후의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고백하고 신앙할 수 있냐고. 바울 서신 14권과 사복음서와 일반 성경과 요한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지. 직접적으로 알아요? 간접적으로 알아요?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급하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아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중국 선교사는 논밭에 기도 앉았는데 막 성경을 막 펼쳐 보이면서 몇 점 이렇게 해서 직접 계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써냥, 심양 거기 목회 잘하고 위하이 오하이스창 오해시장의 그 2층에 조선족 한족 같이 한 1000명이 넘어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런 애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66권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 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일반 평신도들을 구원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려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신앙하고 있는 거죠. 배우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한 말 가지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No.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극히 드물어요. 미안하지만 또 이거 가지고 또 논쟁하겠네.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가 많아요 적어요. 극히 드물어. 마귀의 얘기, 사탄의 얘기, 귀신의 얘기, 인간들의 얘기, 창녀들 얘기 이런 얘기들 얼마나 잡다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 얘기 알고 있어. 그러나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모든 잡다한 인간 얘기, 마귀, 귀신, 사단의 얘기, 창녀들이 하는 짓거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잘 때요. 여기 보세요. 잠잘 때 이명수 전사님 잠잘 때 성경을 이렇게 안고 잔대. 졸라면 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더 역사할까?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이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이 십자가가 제대로 된 십자가요, 이상한 십자가 이거. 예? 나 처음 봤네. 십자가는요, 초창기 십자가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었어. 우리가 보는 저 십자가만 우리는 저 십자가 위에 이런 십자가 보면 이상하잖아. 근데 초창기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었어. 절 표시 있죠, 절 표시. 그것도 십자가 표시야, 원래는. 절에 있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막 그러네, 우리 박 전사님 표정이. 아니 저는 예. 그분들이 약간의 미신적인 부분이 있다고 있어. 생각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을 뭐 끌어안고 그런 의미는 없는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근데 그것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 지고 가는 십자가를 믿으면요, 지옥 가. 아멘.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심볼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심볼. 상징이 상징.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지. 그래서 요즘에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 떼기 운동하고 있어요. 예? 우리 통합측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심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순간 십자가가 우상화된 경향이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잘 새겨들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신앙생활은 위험하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 원래부터 성령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을 통해
뒤만 음. 봤어요. 근데 내가 코끼리에 발만 본 사람이 코만 본 그 코끼리가 틀렸다. 다른 거지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조명이 뭐냐고. 그것을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난 성령님,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조명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근데 아까 없으면은, 잘 들으세요. 시간이 다 너무 지나고 그래서 없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성경 66권에서 조명을 받아야 돼. 그것 외에 조명을 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성령님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조명을 못 받은 것은 굉장히 위험해. 이걸 가지고 절대 간증해서도 안 돼요. 위험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국 교계에서는 그걸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에서만 해야 돼요.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는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없으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굳이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질문했잖아. 질문해서 내가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을 근데 그게 없어도 예수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거. 따라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통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그 한 절 한 절 가지고 계속 하면은 어느 쪽으로 못 가는.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질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거다니까. 네.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자체도.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것을 신부 아까 얘기하는 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데 아까 신부에 대해서 신부 단장이라는 것도 원래 김계화 원장이 이단 사입이잖아요. 그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이단 사입이 부류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신부 단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온 부류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부 얘기하는 걸 다 이단이다 이렇게 신부라고 얘기를 하지 신부 단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신부로 단장돼야 돼. 신부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김계화 일당들 계속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부류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당할 때가 많았고 내가 들었던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비춰지고 내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마치 성경 66권에서 없었던 것을 신앙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일삼았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축복하시어서 성경 66권에서 조명받게 하시고 직접적인 성령의 계시의 영인 임재를 통해서 조명받게 하시되 그 임재 모든 것들이 성경 밖에 있었던 임재라면 우리가 좀 절제하는 미덕을 보이게 하옵소서.
한자 한자를 가지고 목숨 건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오버됐어요.